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근데 이것만 보면은 왜 이 말씀을 여기다 넣어놨나? 왜냐면 앞뒤의 말씀이 다 믿음의 사람의 얘기걸렁요. 근데 이것만은 여리고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연구를 많이 해야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누구의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의 믿음 때문입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여호수아의 믿음 때문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이 그 전에 벌써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행한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그게 뭐죠? 요단을 도하는 겁니다. 건너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지 못했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못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몇 번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홍해를 가르는 장면입니다. 그는 애굽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홍해 도하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마은 땅같이 건너게 한 겁니다. 이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광야에 와서 일정을 마치고 이제 일주일 만이면은 쭉 잡아 10일 안쪽으로 가면, 길게 잡아야 15일입니다. 그런 거리만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와서 고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에 못 이겨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들,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여리고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여러분 정탐해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간 그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이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고할 때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역사를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정탐을 하고 왔을 때 분명히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막 죽이겠다고 난리쳐도 여호수아는 절대 굽히지 않아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갈렙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마지막 시험이 바로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인 요단을 가르는 겁니다. 요단에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요단은 그냥 건너지 못한다. 먼저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매게 하라.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그러고 증거궤라고도 그럽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어깨, 법궤요, 증거궤요, 언약궤에 들어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은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같이 양식을 삼았던 만나입니다. 또 하나는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이 지도권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잖아요. 누구예요? 미리암입니다. 그 누이인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원성을 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 대표를 모아놓고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택한 것인지 보여주리라. 그랬을 때 지도자는 누구다? 아론이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권을, 제사장 권한을 인정해 주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나요? 싹이 납니다.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 세 가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뭐가 함께 하신 증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걸 증거 삼아서 그 꾀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꾀라고 해서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그런 겁니다. 이거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앞세워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앞세워서 메고 들어가서 어디 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으니 이 이야기는 31절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세와 같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를 적에도, 반석어쳐 물을 낼 적에도, 만나를 먹을 적에도 다 같이 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다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 여호수아를 옆에 두고 끝까지 그를 인도해 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광야 생활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도 다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철저히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줌으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자가 된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할 뿐 아니라 그의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수종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수종, 모세의 수종자라.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정상적으로 잘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잘 훈련받아서 제대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요,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철저한 순종하다가 됩니다.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정복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을 오늘 이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와 비교해서 이제 접목시켜서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이 크리스천 포스트의 컬럼니스트인 우리가 쉐인 프루밋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여호수아 인생과 우리 인생을 결부시켜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약속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을 다 끝을 맺는다고 말씀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그 여호수아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단을 건널 적에는 세상들을 먼저 앞세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 있습니다. 말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교회의 짐을 혼자 지고 하나님의 짐을 혼자 지고 순종하며 앞서가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런 사람이에요. 그건 순종을 해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도 순종을 해요. 할렐루야. 그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요단강이 여리고를 요단강 건너실 쪽에는 물이 범람한다, 차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요. 근데 그 무서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제사장들이 그 복궤를 메고, 증거궤를,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한 거죠. 우리는 오늘도 믿음이 있어야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기적을 보고요,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고요, 함께하는 것을 보고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에 가서도 7번 돌아서 마지막에 소리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 때에도 장인이 들어가 와서 어떤 사람을 택하냐고 했을 적에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신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한 자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여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집사님을 택할 적에도 초대교회 집사들은 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는 여러분이 어떤 것도 다 좋은 것을 할지라도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믿어야 받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얼마인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요단에 지금 물이 범람해가지고 깊은데 좀 지난 다음에 갑시다. 여기서 뭐 금방 죽는 것도 아닌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우리는 믿는 때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대는지 몰라. 인간적인 생각을 보태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래요. 나승해.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제사장과도 같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와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추진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행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힘차게 전진해 가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런 믿음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믿음은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합 일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사역을 감당한다.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여호수아는 혼자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과 함께 했고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함께 연합할 때입니다. 함께 동거할 때입니다.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 연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당을 지어서 내 편 갈라서 무슨 내 말 듣는 사람 내 말,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 시작만도 못한 겁니다. 교회는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 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는 자연히 부흥하게 될 줄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또 여호수아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 떠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장을 받습니다. 뭘 받아요? 보장을 받아요. 무슨 보장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받는 보장이 무엇입니까? 시험 당할 때 이기게 합니다. 위험 당할 때 보호를 받습니다. 낭망될 때, 약해질 때 강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병들 때 치료해 주십니다. 길을 잃을 때 길을 알려주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함께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지혜, 그리고 방패와 반석,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장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 하나님이 이 나라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인생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터와 기업 위에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약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신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길 바라요. 그런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믿음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 할 텐데 너는 모세와 함께 하는 걸 증거하기 믿기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책을 항상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럼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서 어려운 인생을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서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진토 속에 빠져들어가도 하나님 살려준다는 거예요. 나를 진토가 붙잡아 내려도 살려준다는 거예요. 119편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음이니이다. 여러분, 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고난이 와도 위로받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와도 위로받습니다. 이게 신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묵상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영혼도 살아납니다. 안 되는 사업도 살아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될 줄로 믿어요. 안 되는 인생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고 축복 역사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 했냐? 아유,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뭘 받았다? 복을 받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요. 자꾸 살아나게 해요. 교회가 부흥케 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부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부흥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갈 때 부흥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번성하고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체험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기 뭐라 해서 앉아있어요? 저 산에 있는 곳에 가서 뭐 명상을 하고 무슨 유교같이 명상하고 앉아서 뭐 지성이면 감춰야하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 역사를 못 일으킵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됩니다.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15절 16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 엎드리는 말은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외운 말씀을 자꾸 되새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들을 어떻게 주의한다. 주의 도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율례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아요. 쫓아합시다. 말씀은 잊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사는 거다. 다시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지는 게 아니라 기억하며 사는 거다.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 외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요. 스물스물 살아나. 교회가 그런 성도가 모이니까 스물스물 부흥해가. 신용대 목사가 부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걸 통해 사람들이 저 사람 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믿어야지. 그래서 믿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실천에 있고 증거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사명이 마칠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끝까지 잊지 않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갈 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물려고 나가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잊지 않게 하시고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인생이 잘 돼요.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해요. 사랑하는 한국가족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가 주신 것을 감사히 맡아서 예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며 믿음으로 자신을 잘 무장하고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적에도 우리 같이 살아갈 적에도 하나 되어 전진해 가고 함께 나가는 자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보장받은 인생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외우고 잘 묵상하여서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갈 길을 찾고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서 주를 바라보고 여호수아와 같이 기쁘고 즐겁게 사명 감당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복한 것 같이 우리도 약속대로 천국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 복락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옥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od TV